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또한 동시에 청지기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걸 정체성이라고 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한 나는 청지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심지어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신앙생활을 잘해요. 이 방언 기도는 신앙인들도 어떤 분들은 하고 어떤 분들은 하지 못하는 아주 그 기도의 특별한 영역이죠. 근데 이 방언 기도를 할 정도면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너는 예수에 미쳤다 이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흔한 광신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여러분 광신도가 되는 건 잘못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상식이 통해야 돼요. 언어가 돼야 돼요. 말이 안 통하는 기독교인 그건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광신도는 절대 아닙니다. 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명도 광신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신도가 되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일꾼이라는 말이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원래 이 일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을 뜻해요. 이순신 그 장군 영화를 보면 그 이순신 장군의 뭐 판옥선도 그렇고 거북선도 그렇고 일본 그 외적과 이렇게 전투를 치를 때 밑에서 신호에 따라서 노를 열심히 젓는 그런 장면들 보시죠? 그 노젓는 자가 우리 성경은 일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휘하에 있는 자들이냐? 그리스도의 휘하에 있는 자예요. 또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배너가 끌려갈 때 배밑창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노젓는 거 그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배의 키를 잡고서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배 밑창에 앉아서 열심히 구호에 맞춰 노를 젓는 사람을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방향, 예수님이 바라시는 뜻, 정하신 시간에 맞춰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자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성경 표현에 친구라고 하니까 예수 형님 그러더라고요. 그건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인간관계로 엮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한 왕이 여러분을 친구처럼 가까이 둔다고 해서 어디 가갖고 왕이 내 친구다 이 맘먹으면 큰일 납니다. 왕이 너무 도량이 넓고 배려심이 많고 아주 굉장히 마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끼는 신하를 친구처럼 여겨주는 거지, 왕이 친구처럼 여겨준다고 해서 자기가 왕을 친구처럼 맞짱 뜨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반역이고 배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이 크셔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섬기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삶을 살 때 그러잖아요. 내 뜻과 내 방식을 포기하고 주님 방식으로 살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 때로는 조롱도 하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쟤는 믿음은 틀림없어 이런다고요. 어때요? 여러분 잘 아는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야, 믿으려면 얘처럼 믿어야 돼. 적어도 얘처럼 믿어야 돼. 욕은 하면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분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뭐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네 뭐. 그게 아니라 넌 좀 우리하고 달라.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맡은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따로 명사가 있어요. 이건 오이코노모스라고 했어요. 보통 이걸 청지기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까 그 일꾼이라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청지기는 뭐냐 하면 주인의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돌보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지위가 낮은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이 아니고 짜임새 있게 주인의 집안을 경영하는 관리자, 그가 청지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비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서 공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너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야. 어떻게 나도 모르는 걸 너는 그렇게 잘 알고 있어? 죽음에 대한 얘기도 너한테 듣고 싶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도 너에게 듣고 싶고, 왜냐면 너는 신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 사람이란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너는 기도만 하면 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도 봤어. 네가 지난번에 아무개가 아플 때 손잡고 잠깐 기도했는데 걔가 낫더라. 너 참 신기해. 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죠.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흔히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열린 이야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쯤으로 여기지만 정작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고 알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아예 모릅니다. 가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 짐작도 못해요. 그런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속해 있는 것들을 쭉 열거해 보면 복음, 죄사함, 천국, 교회, 성도의 죽음, 그리고 재림,
이런 것이 다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열려지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은 몰라요. 비밀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건데 이 비밀이 뭔지 알려고 자꾸 이상한 데 가서 물어보고 다니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사랑하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지. 어디 가갖고 배우러 다닌다? 비밀은 배울 수 있으면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아니 남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참 놀라운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또는 아직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나 이해력이 좀 부족한 분들에게 마치 서비스하는 심정으로 잘 설명하고 납득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사명 또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만 하는 배무청에서 일하는 그런 노력봉사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신비로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신비롭다고요. 너 벌써 절망하고 낭망하고 나 같으면 한 10번도 더 자살했을 텐데 넌 왜 안 죽냐? 넌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냐? 그러시 웃는 거예요. 나는 비밀이 있지. 비밀스러운 거예요. 넌 어떻게 이게 참 이해가 안 간다. 넌 어떻게 그런데 웃을 수 있냐? 그런데도 참 넉살이 좋다. 이 정도까지.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어떤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는 그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의 그 비밀 가운데서 오늘은요 가장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비밀인 복음에 관해서 하나만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복음이 이 골로새서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그 복음에 관한 비밀만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린 지금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에서는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거 교회 안 다니고 예수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아주 굉장한 학식을 갖춘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교수님은 이거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냐 이게? 논리도 안 맞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다고요. 이거 교회 밖의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은 안 봐요. 이건 잘 알아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이 없이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건 아는데 이런 흑암의 권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량, 죄사함 이건 비밀에 속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려고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부분이고 모르는 영역인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은 근데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맡고 있대요. 흑암의 권세라는 말이 나오죠. 도대체 흑암의 권세가 뭐야? 그런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내가 언제 이 흑암의 권세라는데 갇혀 있었다는 얘기인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헷갈리잖아요. 모르잖아요, 잘.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뭐라고 하면 잘 말씀 누구한테 설명해 줄 수 있냐고요? 쉽지 않은 얘기죠. 그리고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세상에 신이 아들이 있어? 이거 기독교 이단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제 결혼했냐? 그러면 아들이 있으니까 결혼해야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내는 누구냐?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 아내신가?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 이단 종파는 하나님 어머니를 낳으십니까?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비밀을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나라가 있다고? 그렇다면 그 나라는 무슨 나라야? 그러면 그 아들이라는 자가 왕이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 아들이 속량을 했다고? 이 속량이라는 말은 좀 어렵게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요, 시장에서 쓰는 언어예요. 시장에 가면 그 물건마다 다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표 있잖아요. 가격에 10,000원이면 10,000원 주면 그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10,000원 가격표대로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거, 그걸 속량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제값을 주고 나 같은 자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뭐 이렇게 감명을 받아갖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제값을 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이 뭐라? 죄사함이래요. 하나도 모를 얘기예요. 죄사함? 죄사함이 또 뭘까? 이 죄사함이라는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또 자기들이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죄사함의 비밀을 합니까? 비결을 합니까? 또 이러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우리 성도들이나 알고 있는 얘기라고요. 그런 이단들한테 가서 들어봤자 비밀이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지금 제가 쭉 얘기한 이런 얘기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는 상식이고 그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미쳤든지 아니면 뭔가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도 모르기는 매한가지예요. 종교는 같다고요? 같질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도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다른 종교도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종교는 다 같은 거라고. 같지가 않아요. 왜 같지 않냐면 착하게 사는 건 같아도요, 타 종교는 이런 간직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비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비밀을 우리가 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아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종파가 있죠.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슬람교는요, 저기 멀리 동떨어진 이상한 종교 아니에요. 그 이슬람 종교도 코란경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구약을 갖고 있어요. 구약의 인물을 그들은 우리처럼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런데도 유대교인들이나 이슬람교인들에게도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 전혀 그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인정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 뭐 성경의 배경이 없는 타 종교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도예요. 전도라는 말 자체가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국에 와서 전도라는 게, 난 더 전도 얘기를 안 할게요. 그거는 그냥 홍보죠. 그 홍보도 이상하죠.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고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비밀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는 거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제단인 교회로 인도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명들 다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난 우리들 말고는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그 비밀을 내가 맡고 있는데 어디 가서 배우냐고요. 이 비밀을 내가 맡긴 거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비밀 맡은 자로서 여러분 맡은 비밀이 뭔지 오늘 이 복음만큼은 좀 제대로 알고 가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갖고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맛배기만 하고 끝내려고 해요. 제가 이게 골로새서 1장 13절로 22절 전체가 복음의 비밀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 비밀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경 번역어로는 좀 약해요. 성경 원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제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문으로 제가 잘 거의 직역하다시피 해갖고 주보에다가도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그런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맛배기 시간을 약간 좀 쓰면서 제가 드릴게요. 13절을 보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낸 거예요.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기신 거예요. 물질 세계에 존재해요. 뭐가? 어두움의 세력이. 이 어두움의 권세라고 번역한 이 단어, 이건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굉장한 파워, 권위, 엄청난 힘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지금 존재하느냐? 이 물질계 안에 어디에 있냐면 아카데믹한 부분에 있어요. 아카데믹이 뭐죠? 학교, 지식, 학술, 예술. 이런데 이것이 어둠의 세력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을 봐도, 공부를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런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예리한 영적인 파악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요, 으쌰으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일상에서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이런 선한 분별력을 갖도록 힘써 애써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걸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를 해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 자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그들 나름대로 자격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제한적이나마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라는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낳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출하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켰다? 아이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배 아파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건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건지고 구원하도록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산파 역할을 하는 거지.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뭐 멋지게 국방의 의무고 뭐고 모든 의무를 다 행사하고 뭐 정직하고 모범적으로 사나요? 대한민국 안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면 착하게 잘 사는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좀 실수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자는 다 대한민국 사람이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사람은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예수 잘 안 믿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건지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걸 잘 얘기들을 못하고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에게 태어난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원래 그 거듭났다는 말은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지, 내가 노력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미리미리 정해놓으시고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부모의 자녀로서 철이 나서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했더니 부모는 벌써 무덤에 가시고 나는 없어. 부모님이 안 계셔. 그래서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 정말 여러분 잘 믿고 교회도 잘 나오는 건 여러분 굉장한, 하나님이 볼 때 효자요. 효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요. 밖에서 지금 방황하는 숱한 영혼들이 많다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지옥의 자녀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여러분들이 가서 친구야, 내 손 잡고 교회 가자.
자녀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다시 얘기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있든 없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옆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주를 믿도록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로 모셔면 좋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또 하나님이 옮겨주시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이 하나님 안에서 하늘 백성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 그야말로 효도하지 못하고 있으면 잘 여러분들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아카데믹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서 책 몇 권 읽었다고, 무슨 강의 좀 들었다고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다고요. 깜깜함 속에 있는 거예요. 깜깜함 속에 있으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불만 한번 켜주면 돼. 깨우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철학적인 부분에 이 어둠의 권세가 드리워 있고, 정치적인 부분에 어둠의 세력이 드리워 있고, 과학적인 부분에도 어둠의 세력이 드리워 있고, 사람들이 오랜 경험에서 얻은 상식적인 부분 안에 어둠의 세력이 드리워져 있어요. 이런 것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권세와는 아예 결이 다른 또 다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고, 또한 아들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기에 모든 면에서 일반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지향하는 미래와 장래의 소망,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세계관과 가치관, 같은 일터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밥을 먹더라도 추구하고 목적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 세상 사람들한테 별종 소리를 들어요.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요. 때로 긍정적으로 너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가 맞구나, 이런 소리도 들어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이에요. 한 구절만 더 봅시다.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속량 곧 죄들에서 풀려났습니다. 사람이 죄와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유일한 방법은 속량이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좀 개과천선하겠다고 머리 박박 깎고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나를 좀 이렇게 정화시켜 보겠다고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폭포 밑에 내려가서 돌을 닦아도 여러분 깨끗해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풀려나는 유일한 방법은 속량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풀어내는데, 우리 죄의 그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데 오직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은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앞에 예수의 피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학적으로 우리 아는 지식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피만 찾으면 돼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인생 사는데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짓누를 때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자꾸 원치 않는 죄를 자꾸 짓고 죄의 유혹에 자꾸 내가 넘어지잖아요. 그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른다고 되질 않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정케 하시니 그 피밖에 없네. 그 피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이 비법을 알고 있어요. 그 외에 그 서양 영화에 보면
집에 청지기들이 이렇게 집사 역할을 하면서 주인공과 이렇게 스토리가 풀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유럽 쪽에 배경으로 한 영화 보면은 어느 가문에 큰 이제 시련을 겪어요. 근데 그 가문을 어떤 악한 악당들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주인공인 그 주인의 그 어떤 아들이나 딸이 위기에 막 처해요. 그럼 집사들이 꼭 알려주잖아요. 여기 비밀 통로가 있다고. 지도 새도 모르는 비밀 통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비밀 통로로 탁 피신시켜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 비밀 통로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옛날 그 최자실 목사님이 썼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그 책에 그게 한 편 나와요. 그 최자실 목사님이 원래 사업가 출신이세요. 물론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장모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의 피를 그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거기 이제 간증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사업하는 분이 사업이 막 그 쪼들린 거예요. 그야말로 사업하다 보면 남의 돈 갖다가 불리는 일을 하잖아요. 투자 이렇게 받아갖고 하는데 이 뭐가 좀 엉킨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 망할 처지요. 그래서 그 최자실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더니 마음이 답답하고 빚독촉이 심하고 파산할 것 같은 죽을 마음이 들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찾아라. 예수의 피를 찾아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걸 허투루에 두지 않고 정말 사업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막 예수의 피를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대박이 터졌어요. 크게 사업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수기 사업을 했던 분인데 뭐 지금은 그 정수기 회사가 크질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당시에 빚 다 해결하고 크게 그 사업에서 번창을 하는 그런 큰 기업이 됐다는 그런 간증이 거기 실려 있어요. 물론 간증이라 좀 과장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는 비밀 통로와 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속량 곧 죄들에서 풀려났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뭔가 죄된 상황에서 안 되는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풀어나게 합니다. 질병도 어떤 세상의 역경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겐 통로가 돼서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놀랍도록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깨닫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밀인 걸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일부만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도 충분하오니 삶에 위기가 있고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통로인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